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사무엘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18장,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볼 텐데요. 지난주 얘기를 잠시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어느 쪽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겨요? 압살롬이 이겨요? 네, 다윗이 이깁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분명히 다윗이 요압과 군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너희는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나를 생각해서 살려줘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근데 요압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인과 함께 일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유능해요.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대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능력도 많고 뭐 지식도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사람은 요압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그저 그냥 평범하고 우리와 비슷할지라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예쁘게 보시는 거지, 이렇게 요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요압은 참 보면 볼수록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다윗한테 버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훨씬 중요한 거구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요 요압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장군님, 제가 가서 왕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려요. 요압이, 얘야, 너도 알다시피 왕의 아들이 죽었지 않니? 왕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가지 마. 다른 사람 보낼게. 너 가봐야 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구스 사람, 구스가 어디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한테 너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 구스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장군님, 저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달라고. 저는 왕에게 꼭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글쎄, 너 가봐야 좋은 일이 없다니까. 왜 네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냐? 글쎄,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뭐 요압이 계속 부탁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가라. 그래가지고 이 아히마아스도 왕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빨리 갔을까요? 네, 어떻게 아세요? 기억이 나세요? 성경이? 아히마아스가요 늦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구스 사람은 좀 거리는 짧은데 험난한 길로 가요. 이 숲풀 쪽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히마아스는 들로 해서 가요. 들은 어떤 곳이냐? 조금 멀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달리기 좋은 곳이에요. 달리기 좋은 곳. 그래가지고 이 아히마아스는
들을 선택하고 그냥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늦게 출발했지만 더 빨리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대적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죠. 그러자 다윗은요, 그것보다 뭐가 지금 궁금할까요? 예, 압살롬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래,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그걸 묻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었습니다. 그럽니까? 예. 압살롬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곤란하잖아요. 저 같아도 도저히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금방 들통날 일이니까. 예?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지혜로워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진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히마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예, 임금님, 저는요 승리의 그 기쁜 소식만 알고 왔지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출발할 때 무슨 소동이 좀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승리했다는 소식만 빨리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제가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요 다음 전령인 이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의 소식을 딱 맡기고 자기는 딱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해요. 예, 그래서 이 구스 사람에게 다윗이 물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냐? 그러자 이 구스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압살롬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이 다윗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자,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다윗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심히 아픈 거예요. 여기서 심히는 정말 자지러지게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말합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낀 거예요. 눈물이 시냇물이 터지듯이 터져서 졸졸졸 흐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째 네가 죽었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슬픈지 이 마음은 정말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 이걸 알 겁니다. 아무리 제가 묵상해도 너무 힘들고 아프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작 다윗의 그 정말 깊은 자식에
자식을 잃은 속마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예.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아들을 잃고 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도 똑같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하나님도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비가 내렸겠어요. 큰 비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놔두셨을까? 왜 놔두셨을까요? 왜 심장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놔두셨을까? 왜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뭘로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뭐 1,000억을 주면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주면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자녀를 죽는 자리에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과 나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을 살릴 수 있었다면 자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본인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게 묵상이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묵상하는데 딱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도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죠. 이 불후의 명곡입니다. 이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찬양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불려질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예,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운 적도 있고, 예, 크게 은혜를 받은 적도 있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기 마음에서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그게 나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작사된 줄 아세요? 어떻게 작사된 줄 아세요? 이분이에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여사인데, 프렌티스. 이분에게 어린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두 자녀가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두 자녀가
한꺼번에 같이 죽어요. 야, 이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진짜 고통의 수치를 만약에 최고를 100이라 그런다면 100을 넘어설 거예요.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다? 이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다 큰 자녀도 아니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하필 왜 우리 아들입니까? 왜 우리 아이, 두 아이를 다 걷어가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지러지게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아들을 잃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본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내 자녀가 죽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 엄청난 사랑,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을 죽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뿐인 그 그리스도를 죽이셨구나. 그 사랑이 오버랩이 되면서 말이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지. 그래서 나온 이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때 나온 고백이에요. 그게 더 대단하죠. 여러분, 평안하고 뭐가 잘 될 때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나 주님 더 사랑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두 자녀를 잃었을 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이 되면서 고백이 된 찬양, 너무 영감 있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우리도 이 프렌티스 여사처럼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더 살겠어요? 잘 몰라요. 그렇죠? 저도 벌써 제 동료 두 사람이 벌써 천국 갔어요. 두 사람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장례식을 다 갔다 왔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 아파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아들을 잃고 너무 슬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왕이 아들을 잃고 너무 슬퍼한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한 군인들까지도 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오히려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이겼는데 기뻐하지도 못해. 왕이 슬퍼가지고 저렇게 울어.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투에서 진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자 요압 장군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게 뭐야? 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리고는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와 우리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진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왕이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며 울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왕의 아들이 죽지 않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은 울지 않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당장 일어나서 우리 군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왕의 편에 서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이 그 충고를 받아들였을까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볼게요. 8절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더라. 다윗이 그 충고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너무 슬프지만 그 말은 100번 옳은 말이에요. 자, 다윗이 여기 보니까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백성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국민 담화 같은 거예요. 대국민 담화. 네.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때마다 뒤에 담이 온다고. 그래서 대국민 담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담이 와. 여러분, 이 다윗이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국민 담화를 한 거예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준 겁니다. 그러자 둘로 쪼개졌던 백성들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어차피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압살롬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다시 왔겠어요? 네, 다윗에게 다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 압살롬은 죽었어. 이제 왕은 다시 다윗이야. 다시 다 돌아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쪼개졌겠죠. 그런데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저 압살롬의 군 총사령관인 아마사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다시 군사령관에 임명을 하는 거예요. 반역자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 받아주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 그래서 다윗은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고 왕궁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문책하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다시 하나 될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둘로 쪼개진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이면 결정이 나요. 뉴스 보니까 이제 헌재에서 다 결정을 했다고 금요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도 금요일 오전 11시 이게 막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지금 아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이것 때문에. 금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는데 이제 결정이 딱 되면 이제 깨끗하게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밤낮 서로 싸우기만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다윗과 압살롬 편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나라도 이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로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진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 기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죠. 다윗과 압살롬이 그 따르던 자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환율이요 너무 올랐어요. 너무.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IMF 때만큼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환율이 제가 보니까 1470원인가 그래요. 1500원을 넘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무너져요. 여러분, 1,100원이었던 것이 1,500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겠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예요.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입해서 쓰고. 근데 환율이 1,500원을 넘었으면은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와 있고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고 지금 아주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큰일 중에 큰일이에요. 경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그만 싸워야 돼요. 힘을 합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잘 받아들이고 이제 한 마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하나가 돼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다시 다윗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나라도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귀환 중에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16절 17절 우리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윗이 귀환할 때 누가 마중을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시므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다윗에게 뭘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욕설을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쌍욕이에요. 그런 욕을 퍼붓던 사람이에요. 그게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한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나왔어. 야, 참 이거 진짜 소시오패스인가? 여러분, 그죠? 이거 진짜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다윗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제가 실수로 왕을 저주했습니다. 제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패역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왕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오,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인데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을 저주하고 저렇게 쌍욕을 했는데 저를 살려준다면 왕의 권위가 떨어져서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얘야, 이렇게 좋은 날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죽이지 말자. 그리고는 살려줍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했어요. 자,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또 누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까? 시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시바. 근데 참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좀 욕이 조금 나오긴 해요. 하는 짓 보면 진짜 열받아요. 진짜. 이 시바는 다윗이 어려움을 틈타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던 자죠. 그렇죠? 다윗을 속여서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바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간사한 사람이 이 다윗에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아주 황공하게 맞이하는 그런 액션,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막 가지고 나오고 막 자기 아들 종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왕에게 절해. 야 왕이 다시 돌아오셨어. 너무 좋지 않냐? 너무 기쁘지 않냐? 그리고 막 절을 시키고 막 이럽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인심을 얻어가지고 뭔가 한 자리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중에 이 사람의 간사함이 무비보셋을 통해 다 밝혀지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밝혀지는지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무비보셋이 왜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는가 묻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그러자 무비보셋은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사람은 다윗이 도망치던 날부터 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옷도 안 갈아입습니다. 수염도 안 깎았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파가지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니까 내가 왕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슬퍼하며 있어야겠다. 그리고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게 다윗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그랬을 때 그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지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종인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리를 절잖아요. 두 다리를 혼자 걷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바가 같이 갑시다 왕에게 뭐 이래놓고 자기 혼자 일찍 음식을 잔뜩 싣고 출발을 해버린 거야. 그냥 내팽개치고.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가요?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시바는 이미 음식을 다 잔뜩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왕과 왕의 자녀에게 드립니다. 왕의 사람들에게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내 주인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하던데요. 저 다윗이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꼴 좋다. 잘 됐다. 야,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셨구나. 꼴 좋다. 그러면서 막 비웃던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뭔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이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간사한 사람 시바도 다윗이 귀환할 때 만나고 또 의리를 지키며 다윗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무비보셋도 만나게 되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또 만나는가 한번 보세요. 자, 31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누가 마중을 나와요? 누가요? 바르실레. 바르실레 여러분 그 전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마하나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칩거하고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거든요. 음식을 다 공개를 하고 다윗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근데 이 당시 나이가 80세였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이런 큰 부자고 왕이 도망 다닐 때 음식을 대접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이 마중을 나오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윗이, 그죠?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고맙죠. 평생 다윗은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제안을 해요.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좀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33절 한번 볼게요. 33절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보세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그러죠. 어르신, 당신이 여태까지 나를 공개했으니,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공개했으니 내가 이제는 어르신을 공개하겠소.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평생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왕궁에서 함께 살게 하겠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요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해요. 그래도 다윗이 계속 권하자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해요. 바르실레가, 저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안 그러셔도 되고, 그렇다면 제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셔서 왕궁에서 함께 일하는 신하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줬어. 그러면 내가 당신 아들을 데려가서 내 신하로 삼겠어. 그래서 그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주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볼 거예요. 말씀을. 오늘 긴 내용을 봤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듬성듬성 읽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윗 왕이요 잠시 왕궁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복귀하잖아요.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재림.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죠? 그 왕이 잠시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은 다시 복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귀하세요. 반드시.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복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이나 시바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복귀하실 때 시므이나 시바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처럼 영광과 칭찬과 상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오늘 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 무비보셋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다윗을 기다리잖아요. 보세요. 수염도 안 자르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렇죠? 그리고 씻지도 않고 의리를 지키면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학소고대하며 다윗을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과의 의리죠. 그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의리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의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날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시겠어요? 야, 그게 묵상이 되니까요. 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정립이 되더라고. 정리가. 또 여러분 보세요. 또 바르실레를 보세요.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잖아요. 다윗이 감동을 받을 정도였어요, 이 바르실레는.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게 뭘 줍니까? 상을 주려고 그러죠. 보상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에게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대접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냥 두시겠는가? 야, 그냥 안 두세요. 다윗도 지금 그 바르실레의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은 반드시 보상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있으시겠는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엄청난 영광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 말로 듣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복귀하십니다. 다윗처럼 다시. 그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므이나 시바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취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것이고, 무비보셋처럼 또 바르실레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이 훨씬 좋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없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우리가 천국에 진짜 가면 정말 놀랄 거예요. 정말 놀랄 거야. 그 다음에 둘째,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봤을 때, 야, 저 목사님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저 장로님은 천국 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가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로 없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왠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천국에 있어. 놀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진실로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조금밖에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상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상을 받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이 천국에서 일어나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앞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예? 앞에서 항상 드러나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이 많을 것 같죠. 그러나 가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영광을 다 누려서 오히려 주님이 줄 상이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상이 많은 사람은요, 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느 곳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진짜 상을 많이 받을 사람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디선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랄 거예요.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러면서
놀랄 거예요. 다윗이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상을 주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르실레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윗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알면 되잖아요. 주님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듯이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오실 때 합당한 상을 받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도 몰라도 좋으니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